신경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 주의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뛰어나신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모든 마음을 아버지 정말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나를 성공하여서 남을 아무나 남기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장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품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을 일삼을 수 없는 게 아니하신다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아졌구나 그 뜻대로 지으시고 푸른 마르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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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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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듣기 앞서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진리이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무사히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들을 떠올려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기도하지만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 기도하지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턱없이 어려운 일 같습니다. 매 순간 기도로 구하고 말씀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겠다 기도하지만 인내하기에 촉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변명으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수련회를 마치며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통하여 스스로에게 다짐하여 몇 가지를 두고 기도하며 지켜낸 부분도 있었고 지켜내지 못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지켜낸 부분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지켜지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수련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와 수많은 다짐과 약속들 오래도록 기억하게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때문에보다 덕분에로 가득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남에게 더 배려하고 인내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번 한 주도 지치지 않는 힘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모두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신바람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말씀 통해 위로받고 확신을 얻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나의 생각과 말보다 주님의 마음과 행동이 앞선 자녀 되길 원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 많은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영등포교회 신바람 공동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잠시 짧은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랜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랜선 수련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섬김의 앞장을 서준 우리 예배팀에게 감사하고 임원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좀 볼까요? 주식. 와. 경거리 형부터 갑시다. 경거리 형. 나 됐어. 가오. 좋아요. 바로 저도 일단은 1대1 데이트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어떤 기후 제목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1대1 데이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1대1 데이트도 좋았고 약간 조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 이게 온라인으로 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됐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 특강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특강을 듣고 나서 또 같이 소모임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랜선 수련회를 계획하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섬김에 앞장서준 우리 예배팀과 임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었죠. 온라인이지만 어떻게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예배자 청년들에게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주했었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수련회 받은 은혜대로 주님 마음을 많이 좀 품어 보셨나요? 지난 한 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잘 되셨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말로 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살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살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보다 조금 전에 보였던 우리 병거리 형제의 가오가 더 먼저 생각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더욱더 살아남아 기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열매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사무엘 말씀을 이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말씀이 희귀하던 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다음으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동안 희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이곳저곳 전달되자 이제 그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좀 무서운 게 번영하게 되면은 평화 속에 있다 보면은 잘 나갈 때 보면은 꼭 다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조금씩 더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여건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평화와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힘으로 했잖아, 내 능력으로 했잖아, 마치 자신을 통해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다시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면서 설득하려고 해보지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고집은 도무지 꺾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이들을 되돌리기 위한 허용적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인물의 새로운 등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메시지 버전으로 우리가 좀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력한 베냐민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고랏의 아들, 고랏은 아비야의 아들이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보다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본문은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입니다. 인구수도 작고 그러다 보니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19장에 보면은요, 좀 믿기 힘든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그 안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한 것입니다. 그 첩의 고통을 못 이겨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도막으로 내어서 각 지파에게 그 덩이를 보내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보니 11지파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단 600명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이 지파를 없애지는 못하니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를 쳐서 400명의 여자들을 탈취해오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실로란 곳에 가서 이 여인들이 춤을 췄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200명을 또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과 짝을 맺어줌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좀 작고 영향력이 없는 지파로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잊지 못할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작은 정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은 에브라임 같은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요, 이 12지파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의 축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독점으로 인해 수도 없이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엔과 같은 큰 국제 기구의 사무총장, 높은 자리는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작은 나라가 대표직을 좀 맡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 간의 균형이 맞음으로 혼란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울은요,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심지어 키도 굉장히 컸고 외모마저도 너무나 잘생긴 금수저이면서도 심지어 외모와 능력을 겸비한,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 집안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나기들이 사라진 것인데, 이 당시 암나기들은요, 오늘로 비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고급 승용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이제 사라졌으니 이 아버지 기스의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야, 네가 좀 나가서 이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 말을 합니다. 사울은 혼자 나가지 않고 이 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한번 가 봅니다. 처음에는 북쪽 에브라임으로 가서 이 암나기를 찾아보고, 때로는 서쪽으로 가서,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찾아봤는데 이 암나기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숲 땅이란 곳, 남쪽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암나기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일반적인 암나기들, 특별히 집에서 키우는 이 암나기들은 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멀리까지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 근처부터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찾아보았지만 이 암나기는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았던 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은 앞으로 이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입니다. 사울은 우연히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동쪽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남쪽도 북쪽도 가본 것이었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가 왕으로서 앞으로 다스릴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나귀를 찾자 사울 안에 이런 문득 생각이 하나 들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정말 아버지가 우리 걱정을 너무나 하시겠다. 이제는 좀 돌아가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의 종은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님, 마침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좀 존경하고 용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면은 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분명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이 도달한 곳이 수비란 곳이랬죠. 근데 이 안에는 바로 라마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가 어떤 마을이냐?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있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울이 만약 혼자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면은 거기까지 갔다가 아버님이 걱정하네 다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사울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로 가자고 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향해 이 사울과 종은요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무엘의 집에 있는 성 안으로 도착하게 되죠. 급한 마을에 사울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무엘의 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죠? 근데 사무엘이 붙잡고 물어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무엘 그 사람 본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요, 이 사울이 사무엘의 얼굴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청년이라면요, 적어도 제 얼굴을 알 것입니다. 물론 제 이름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좀 생긴 사람이, 이렇게 좀 통통한 사람이 영등포교회 청년부에 있구나.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딱 한 번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뜨거운, 기억하시죠? 금식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고백하였던 그 놀라웠던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당시 이스라엘 곳곳을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선지자의 얼굴을 모른다. 이것은 사울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울의 집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분명 들을 수많은 기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무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부유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무엘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린 것이죠. 그저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서 고급 승용차 마냥 이 암나귀를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보다는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암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하게 되죠? 아버님이 우리 걱정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먼저 나오게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 종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적어도 이 사울보다는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있었습니다. 종은 사무엘의 집이 바로 본인들이 있던 그 수비란 곳에 라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가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암나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종이 제안을 한 거였죠. 이러한 종과 함께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간 것도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은 이미 이 사울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야 내일 사울이 올 테니 넌 그에게 기름을 좀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을 만나자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그토록 찾고 있던 이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이 기스의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알고 있었고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할 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바로 이 사울 집안, 이 기스의 집안의 사울이 왕이 되길 원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 기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왕이 되었으면 한 사람이 바로 너 사울이야. 너의 집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상황에서 좀 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암나기를 열심히 찾다가 얼떨결에 이곳에 오게 된 사울. 그런데 갑자기 본인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렇게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떨렸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니까 하니. 너무나 당황하면서 그래도 나름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은 30여 명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이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보자마자 왕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유력한 지도자 30명을 초대하였고 사무엘을 그곳에서 가장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술 더 떠서 요리사에게 미리 얘기했던 가장 좋은 부분의 고기를 사울에게 주라 말하죠. 여러분들이 사무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생 몇십 년을 쏟아 부었던 이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려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미 보자마자 왕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세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사무엘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왕으로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리더의 위치에 설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좀 낮아진 위치에서 섬겨야 할 그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데 이것을 해야 돼 이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령이라면은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내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사무엘과 이 사울의 만남도 그중 하나였죠.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한 어떻게 보면 나기로부터 시작한 만남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 하나님의 섭리에 통한 만남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혹시 누가 있나 한번 보실래요? 좌우, 아분 영상이겠죠. 뒤, 누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기 위한 필연적 만남임을 좀 믿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길 좀 바랍니다. 상식으로 본다면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좀 갑작스러운 일들입니까? 암나기를 찾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고 갑자기 네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말하니
아마도 사울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일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아는지 산당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오늘도 나는 불안해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10계명을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잘생긴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는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 부자이며 전쟁을 너무나도 잘할 만한 사울을 왕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시간 되면요 다 다시 교회로 갈 거예요. 이렇게 외치며 오늘도 내 마음대로 수시로 너무나 많은 왕을 모시고 살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번영이 내 삶의 성공이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방법이 나에게 너무나 쓰디쓴 아픈 고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나는 과연 어떤 왕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왕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님, 내가 이번 주만은 주님만을 왕으로 좀 모시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진정 주님만이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부디 우리의 마음과 그 진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울의 우연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내가 모셨던 수많았던 그 왕들, 물질의 왕, 사람의 왕, 관계의 왕, 시간의 왕,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주간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온라인 순모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의 순장들이 세워지고 섬길 텐데 그 순장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순모임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이것조차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이들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거울 삼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미스바에 일었던 그 회개 운동처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 먼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뜨겁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가 함께하여 주님 안에서 선한 계획을 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심지어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사 진정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회개와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먼저 다시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로 애통하며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인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울을 통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며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 그렇게 살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많으니 좀 함께 귀를 기울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저희 신바람 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공지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람이로 공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다들 바람이 플러스 친구해 주시고 이렇게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 지금 1탄 잠언 쓰시는 분들도 있고 2탄 요한복음 쓰시는 분들도 있고 3탄 시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직 뭔가 신청을 못했다 뭔가 부끄러워서 아주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했다 유연이 같은 친구들 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온이도 네 다 저희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1탄부터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시편 쓰기가 좀 꺼리다 그러면 뭐 요한복음부터 쓰셔도 된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다들 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삶 3어로 네 신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순모임 28일부터 있는데요. 여러분 순장 너무너무 기대되죠?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들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항상 네,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계복 감사 예배 이날은 저희가 3월 21일 맞죠? 28일이었나? 21일이었나? 3월 21일은 저희 모든 교인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청년부 링크 따로 없이 이제 오셔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3층, 3, 4, 5층에서 드리시면 되고 저희가 링크를 따로 바람이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4월 25일 저희가 이제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네 오길 바라며 이날은 진짜 모두가 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웅성웅성 되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요? 없으시죠? 네 4월 25일 주일은 저희 모두가 다 오랜만에 만나서 예배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또 기도하며 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 안녕 하나 둘 셋 하면 코로나 안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코로나 안녕.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BGM 깔아주세요 빨리. 부끄러워요. 끝났어요.